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배운 것은 또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 것은 다 죽은 씨와 같지만 응용하고 활용을 하면 이 생명력을 가진 열매 맺는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또 성공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꼭 배우는 것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을 또 잘 사용해 볼 수 있어서 좋은 열매 있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혹시 실수하고 하더라도 야단치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배운 건 뭐야? 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보시면 훨씬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죠. 자, 오늘도 그러면 먼저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행복한 한 가정의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GTS는 그림 정리와 말씀 정리,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 정리와 말씀 정리, 이 속에 5-7이라고 하는 재능 개발에 아주 중요한 키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업무와 삶에서 아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밀이 들어있죠. 그게 바로 5-7입니다. 5는 이 그림 정리 5가지의 질문 내용이에요. 이 5가지를 잘 익숙하게 하시면 지혜가 충만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상상력이 풍성해집니다. 표현력이 좋아지고요. 결국 또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전체 생각하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찾기, 숨겨진 비밀 찾기,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 업무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배우고 응용하기, 그리고 함께 나누기. 이 7가지 주제는 아주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삶을 만들어 줍니다.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효과가 아주 뛰어나죠. 지금 제가 아이들 GTS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한 아이에게 또 일주일에 한 번 이 7가지 방법을, 주제를 가지고 학습 지도를 합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7 이것만 잘 익숙하게 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다면은 이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림 정리해 보죠. 먼저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느낌도 좋고 어떤 내용도 좋고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적어보시면 돼요. 자, 저는 제목을 행복한 가정 이렇게 적었고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의미들을 몇 가지 적었습니다. 우선 영적으로 하나 돼야 된다. 그렇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돼야죠. 그 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서로 담쌓놓고 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해야죠.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의 배려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철학적 사고를 갖게 되고 과학적 사고를 갖게 되고 수학과 이런 논리적인 것들을 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이는 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 딸, 그리고 하트 모양의 줄기, 그 다음에 하늘, 구름, 꽃, 그리고 옆에 큰 나무, 그리고 풀들이 쫙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가족의 정체, 누구일까요? 어떤 가정일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이 속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누리는 이 행복의 비결이 뭘까?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비결.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결과는 무엇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하면 아이들이 학습의 능력을 잘 가질 수 있고 곁길로 잘 빠지지 않습니다. 행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 찾기예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연합과 행복 이렇게 적어봤어요. 연합,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소통할 줄 알고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게 무엇인지 성경 구절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 이렇게 저는 먼저 이렇게 하나 된 내용을 적어봤어요. 에베소 4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에베소서 4장에서 은혜의 소통, 선한 말.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하지 말고 듣는데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 소통이 잘 되는 거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오면 좋고 뒤에는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자, 저는 앞에는 서로 노력하고 배려해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그려볼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열심히 일하고 또 아이들 잘 순종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합. 다음 그림을 보면 전 두 가지를 그려봤는데요. 하나는 이것을 보고 듣고 성장한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또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려봤고요. 또 하나는 계시록 7장 9절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행복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이렇게 상상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또 적어봤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이걸 적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미래 살고 싶으신 거 적어보시고 지금부터 그것을 어떻게 연관을 시키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6째 날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 어느 정도 쭉 암송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구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 외울 수 있죠. 자, 구조는 4.2입니다. 큰 타이틀만 보면은 거짓말 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악의 비방 떠드는 거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친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이제 큰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십시오. 어제 감사했던 것들 또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내용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삶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내일이라는 희망의 날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그런 거죠. 첫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배우고 응용한 것은 뭔가요? 오늘 주제가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배운 것, 또 각 내용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뭔지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자, 저는 일단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기 이렇게 적어봤고요. 제일 많이 또 생각을 한 내용은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네, 참 이러면은 좋은 관계 될 것 같아요. 왜 친절해야 합니까?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요. 왜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지옥 가는 영혼, 천국 가야 되니까. 왜 용서가 필요합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25절로 27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건 뭔가요? 여기서는 이제 거짓과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말고 대신 참된 것을, 진실된 것들을 말하고, 두 번째는 분노를 해도 그거 가지고 죄지면 안 돼. 막 폭력하고 이러면 안 되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마음에 품지 말고 빨리 풀어야 돼요. 이거 푸는 방법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빨리 화해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 보통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대화에서는 이기려고 하는 건 법정에서나 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기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8절로 30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건 뭔가요? 여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우선 도둑질하는 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 은혜로운 말, 감동적인 말을 해라.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라. 네 번째입니다. 31절로 32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자, 여기서는 버려야 될 것이 우선 6가지가 나옵니다. 악의, 그 다음에 또 노함, 분냄, 그 다음에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또 악독,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입어야 될 새 것, 친절히 여기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저는 항상 이 코너를 볼 때마다 더 해야 된다. 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미 우리는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 온유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온유와 겸손으로 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욱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이 일단 내 안에서 성령이 예민하게 감동하시는, 이게 우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동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면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그래요. 또 성령의 감동을 순종을 하면 삶의 변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31절로 32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건데요. 자, 31절, 32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걸 질문을 만드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또 악독이라는 건 뭘까? 질문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분을 내고 산다면, 습관적으로 분노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좋은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을 해야 아이들은 학습할 때도 왜 저렇지? 저래서 무엇을?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지? 이게 이제 학습 효과를 뛰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2가지 질문 이렇게 적었어요. 우선 31절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6가지죠. 악의,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악독, 악하고 독한 것,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질문, 32절에서 새롭게 입어야 할 것은 뭔가? 바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죠. 자, 오늘을, 어제부터 이제 오늘 내일까지는 EQ 기도문이에요. EQ 기도문은 서로 관계를 위한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공감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들도 체크해 보시고요. 무엇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이 묵상 훈련 많이 하세요. 생활 속에서 항상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 묵상하실 때는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집중하시고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 간에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부터 서로 친절하게 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내용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하루 동안 이루어질 일들을, 만나야 될 사람들 한번 쭉 기억을 해보십시오. 오늘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이라면 이 사람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고 지혜가 있고 영감이 있습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 내 삶을 주님이 통치해 주시는 삶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훈련을 꼭 시키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묵상, 주님,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같이 계시니까.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과 지혜로 살자, 그리고 감사함으로 일하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주님, 모든 치료의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모두 병원에서 속기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암세포들이 주여 다 소멸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도 코로나가 속히 종식돼서 천국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서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EQ, 감성 재능의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좋은 대화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감동을 주는 말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